홍장빈 박현숙 간사님 부부가 책을 쓰셨는데 제목이 기도는 죽지 않는다. 1년 6개월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했던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 홍장빈 간사님의 형님이 신앙이 없으시다 보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동생, 그 예수전도단 거의 리더격인 간사에게 사무제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사무제. 그게 간사님이 그 전에 형님 신앙 때문에 형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거의 깨지다시피 했는데 어머님의 병환과 또 소천으로 인해서 형님이 마음을 좀 열어서 좀 가까워진 터라 사무제를 부탁하는 형님의 그걸 또 완고히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님이 그 아내 우리 박현숙 간사님한테 부탁하더랍니다. 자기가 미혼이니까 재수씨가 제사 음식을 좀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아내 간사님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두 분이서 이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조금 뭔가 대화가 되려고 하는데 또 이 신앙 때문에 이 제사 문제로 다투어야 되나 기도하는데 아내 간사님이 어느 날 부엌에서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남편 간사님이 물었어요. 뭐 하냐고 했더니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신이 지금 선교단체 간사이기도 한데 무슨 제사 음식을 준비하냐고. 그래서 이 아내 간사님 말하기를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는 것에 평안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 간사님이 이 아내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는 것에 대한 평안을 느낀 것도 이상하고 그 아내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도 이상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기어이 이제 그 사무제 날이 와서 이제 가족 형의 집에 갔더니 형님 집에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간사님이 준비한 음식을 부엌 한쪽 곁에 두고 방 안에 들어갔더니 그 형님이 어머님께서 소천되시기 전에 영상 비디오를 하나 남겨놓으신 게 있다면서 자기도 보지 않는데 같이 보자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일가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그 영상을 비디오를 보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영상 비디오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천되시기 전에 병원으로 계셨던 호스피스 병원이라든지 그 내부 모습이나 어머니 모습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니까 영상을 찍었던 그 촬영 기사와 어머님의 대화 장면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촬영 기사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유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큰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소원이자 유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영상이 끝이 났어요. 영상이 끝나고 나는데 사실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형님 눈치를 보느라 찬송가도 집에서 제대로 틀지를 않으셨대요. 근데 마지막 영화 같은 영상을 보면서 모든 가족이 수견회하고 있을 때에 이 아내 박현숙 간사님이 가족들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역시 이게 남의 식구가 중요해요. 이 며느리들이 중요해요. 어쨌든 아내 박현숙 간사님이 어머님 유언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 가족들이 그 어르신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을 거절을 못하니까 다 예배를 그 자리에서 드린 거예요. 찬송도 모르면서 찬송 따라 부르고 성경 읽고 또 여동생의 남편에게 부탁해서 설교도 하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형님이 배고프다면서 재수씨 준비한 음식을 먹자고 점심을 먹자 하더랍니다. 그 형님이 사무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음식을 준비한 것으로 점심을 먹자 해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이 부부 간사님들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오랜 기도가 돌아가신 3일 만에 응답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아내 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불편했지만 평안을 주셔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음식이 제사 음식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서로 기뻐하는 내용을 제가 그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 어머님의 오랜 기도가 3일 만에 응답되다. 기도의 질적 가치는 양적 규모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기도의 질적 가치는 양적 규모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 오늘 본문 8장도 그 내용을 소개하지만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5장 8절과 오늘 본문 8장 말씀 보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한편에 있는 금향로에 담긴다는 거죠. 근데 그 담기는 것이 담겨져 쌓였다가 때가 되면 쏟아 부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관계의 척도로 기도의 양을 요구하십니다. 기도의 양. 질적 내용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가늘고 길더라도 오랜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주보에 있는 그 칼럼에는 짧고 굵은 기도보다는 길고 가늘더라도 오랜 기도를 원한다고 썼는데 2부 말씀 전하면서 깨달았어요. 한바제일 성도들 중에 짧고 굵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선포했어요. 하나님, 짧고 굵은 기도는 응답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내용을 중요하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또한 인내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뭔가 짧고 굵은 기도, 드릴 것만 드리고 구할 것만 구하고 필요한 것만 구하고 그런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의 욕심으로 인해 질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양적 규모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질적 가치가 없이 양적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수 있지만 양적 규모가 없는 질적 가치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 없는 질량 못지않게 양적 규모 없는 질적 가치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근데 구슬을 3개밖에 없는데 깨워본들 보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말 정도 돼줘야 그 서말 구슬을 끼웠을 때 보배가 되는 거지. 3개 놓고 깨워놓고 보배다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적 기도, 양적 규모, 그것은 깊은 기도가 될 것이고 오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깊은 기도가 되고 오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깊은 기도와 오랜 기도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발견하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분주하죠. 바쁘죠. 직장 상황이 어떻게 갈지, 과연 나는 어느 길로 가고 내 가정은, 내 일터는, 또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이상 시대가 BC, F도 이런 거 아니라요. 코로나19 이전과 19 이후로 나뉜다고 할 만큼 위기 상황을 지금 온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내가 좋아했던 것들, 또 그런 것들이 기도하는데 예배드리는데 끼어들잖아요. 그 드라마 어떻게 될까? 주인공 과연? 그러면서 또 마음에 안 들면 작가를 들었다 놨다 하죠. 작가 이 정신 나가가지고 스토리가 이상하게 간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면서 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런 이미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보다 더 많은 잡다한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내가 잠시 잠깐 앉아서 하나님 아멘 이러고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부터 만져주시고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이 순간이 행복하게 도와주시며
분주함과 반품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벌써 이것만 해도 5분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또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러면서 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못 본 게 있다면, 깨닫지 못한 게 있다면 깨닫게 도와주셔서 제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잠잠히 인내하고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짧고 굵은 기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은 적지 않은 깊은 기도, 오랜 기도를 요구합니다. 규칙적이며 정기적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으로 우선적 구별되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와 같은 삶이 됩니다. 제사와 같은 삶.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칼럼의 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 가난한 콩나물 장수가 있었다 합니다. 그 콩나물 장수 여인은 새벽마다 무거운 콩나물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가기 전에 새벽마다 교회를 먼저 들렀다는 거예요. 그 콩나물 통을 이고 교회로 가서 장사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소박한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그 새벽에 시장에 나와서 콩나물 장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자녀 중에 한 명이 제약회사를 설립해 크게 성장시키고 성공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제약회사를 설립해 성공한 자녀는 자신의 성공이 어머니의 새벽기도와 교회의 종소리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종 쳤잖아요. 이런 걸 모르는 거를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종직이었어요. 종진이잖아요. 어쨌든 아버님이 새벽마다 4시 반 되면 종치라 해서 제 종은 한 6개월밖에 못 쳐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버님이 목회를 가셨던 그 시골이라 교회가 있고 옆에 종탑이 있었어요. 교회 위에 종탑을 교회가 형편이 안 되면 못 올리고 따로 이 마당에다가 종탑을 제가 종을 올리면 제가 4시 반 가서 그걸 이렇게 자면서 땡땡 하고 그 4시 50분 되면 또 쳐요. 근데 아버님이 이쪽으로 이제 교회를 옮기시면서 이제 그긴 좀 살기 좋은 동네라 종은 없고 뭐가 있었냐면 차인벨이라는 게 있었어요. 종탑에 스피커를 큰 걸 달아놓고 그걸 제가 그날 제 기분이 좋으면 잔잔하게 나가고 기분이 안 좋으면 막 꽝꽝 때려버려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 교회 지금 종 틀었다가 난리가 나겠죠. 어쨌든 그 교회 종소리, 그 새벽기도, 그 종을 기억해서 이 자녀가 자신이 제약회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성공하고 나서 그 어머니의 새벽기도와 새벽 종소리를 기억해서 자기 제약회사의 로고를 종을 모양을 떠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제약회사 종근당입니다. 어머니의 새벽기도와 새벽 종소리를 잊지 못해서 그 은혜를 기억해서 종의 모양을 만들어서 회사의 로고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현재 주어진 삶도 하나님 은혜로 이 마음까지 왔어요. 그러므로 현재의 삶은 기도의 결과이며 기도로 지켜지게 됩니다. 현대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기도의 양이 없었다면 나는 예수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나를 위해 기도해 줬고 그래서 나도 구원을 받아 내가 이 삶을 살아오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 은혜는 내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재 주어진 삶이 관리되고 보호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고서는 보호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까지 왔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꼭 일터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기도의 결과이기 때문에 기도의 결과로 주어진 삶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만남과 임재와 만지심과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의 양은 그 열매를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삶에 주어진 은혜 그 기도의 양만큼은 기도되어져야 오늘 삶이 지켜지고 오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되어지며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선포되어지고 내일 우리는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 주어진 삶 일터 교회는 일정한 기도의 질적 양적 규모 위에서만 관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요구되는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질적 가치를 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삶이 관리 유지 보호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되지 못하고 보호되지 못하여 하나님 은혜로 시작되었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이라는 은혜가 포기되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그 사업이, 은혜를 주신 가정이 기도로만 지켜질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분명히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쭉 얘기해서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 정말 그 비즈니스, 그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는데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기도로 시작되어진 비즈니스인데 그 기도의 양만큼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시작되어졌는데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뭔가 감당한다는 이유로 기도로 시작되어진 비즈니스가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유지되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집사님,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열려졌다고 시작했는데 과연 그만큼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걸어간다 할 때 어느 길인지 몰라 두근거리고 떨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셔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합시다. 보이지 않는 그 발걸음은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 어딘지 모르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 발을 내밀어 해서 발을 내밀었는데 내밀 순간부터 일이 시작되었고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내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과연 이게 정말 제대로 갈까? 과연 옳은 길일까? 이렇게 가도 될까? 하나님이 은혜로 여신 길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말고는 어떤 것도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은혜는 오늘의 기도로 관리되어지고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역사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어가게 되는, 기도의 양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는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믿음의 길,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되며 오늘 현재의 삶이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는 양이 요구되어져 있고 그 양이 채워지면 쏟아 부어져 역사하기 때문에 따라할까요? 기도는 크게 따라합니다. 기도는 죽지 않고 쌓입니다. 기도는 죽지 않고 쌓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만들고 듣게 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 보고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누적됩니다. 쌓이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향로 안에 내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또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보가 쌓이기 시작하고, 잘못된 기도가 걸러지기 시작하고 옳은 기도를 깨닫기 시작하죠. 쌓이는 것이죠. 누적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기도 제목들을 발견한 거예요. 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뭔가 감동에 따라 내 입에서 선포하고 나니까, 와, 하나님 그 기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기도가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여진 기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깊고 분명해지게 되고 인내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과 상황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 내가 시작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나쁜 습관이든 나쁜 중독이든 간에 그것도 다 내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작하였지만은 내가 시작하여 세운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좋은 문화면, 좋은 환경이면 좋은 영향으로 지배할 것이고, 나쁜 환경이면 내가 시작한 건데도 나쁜 환경, 그 깊이가 더해져 가면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드라마를 1회를 봤어요. 궁금해, 이게 새로운 드라마네? 어떻게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는 1회부터 보지 말아야 돼요. 제가 확신한 건데 4회까지만 안 보면 안 보는데 성공할 수가 있어요. 왜요? 안 궁금해요. 근데 1회를 보고 2회를 보고 3회를 보고, 그러면서 거의 작가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중에는 내가 드라마를 보는 건지 드라마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건지, 내가 시작한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시간이 처음에는 5분밖에 안 되고, 근데 10분, 20분, 그리고 막 김 목사 앞에서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1시간 버티기 시작했는데 2시간, 3시간 깊어지면 깊어진 그 기도의 환경이 나의 기도를 지켜주고, 깊어진 기도의 환경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켜주고, 깊어진 기도의 환경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죽지 않고 쌓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기도의 자리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순간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쌓여진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됩니다. 쌓여진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홍장민 박현숙 간사님의 그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늘에 있는 향로에 담긴다. 한 번 쌓인 기도 향기는 없어지지 않는다. 비록 다 채워지지 않아서 응답이 되지 않아도 그때까지 쌓인 향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 기도하면 이전에 기도했던 것 위에 다시 쌓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하나의 짧은 간증을 소개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변화된 가족들을 마음으로 그리며 토요일 오전에는 반드시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 시간이 점점 흘러 가족을 위해 혼자 기도하는 것이 벅차고 지칠 무렵에 마침내 여동생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오랜 기도, 깊은 기도는 반드시 쌓여서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 박현숙 권사님의 주간 기도표가 그 책에 소개돼요. 월요일 날은 양가 부모님, 화요일은 오빠들과 그 가족, 수요일은 시동생과 아주머니, 목요일은 동생들과 그 가족, 금요일은 외가와 고모댁, 토요일은 그 외 친척들, 일요일은 가족 친척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한다. 멋있죠? 2부 때는 멋있어 하더니 3부 때는 별론 같아요. 기도의 이런 방법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해 나갈 때 그 쌓인 기도가 그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기도도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단 하나의 기도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인데, 그 바알과 아세라는 그 우상의 내용대로 풍요와 농사의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짓된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가운데 깨어 있었던 한 사람 엘리야.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그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었을까? 아주 유효적절한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풍요와 농사의 신이니까. 그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려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되면, 농사가 되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하나님이 승리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를 간구한다. 어떻게 그 기도 제목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쉬운 기도 제목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예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회사를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회사가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알았다가는 몰래 기도해야 돼. 몰래 혼자서 몰래 기도 제목 적어놓고 하나님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하루 이틀 한두 번 기도해서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거기에 기도로 반응했던 엘리야가 그런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뒤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불러놓고 갈멜산 선상에서 그들을 조롱하듯 그들을 희롱하듯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풍요와 농사의 신이라 부르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가 내리도록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갈춤을 추고 몸을 찢고 850명이 그 난리를 쳐도 한 방울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쌓듯 12개의 돌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짐승을 올려 각을 뜨고 도랑에 물이 흥건할 만큼 물을 갖다 부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저함 없이 그 제단에 그 물까지 다 핥아버릴 정도로 불을 내려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속에 파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다가와 흑암과 같은 어두컴컴한 중에 큰 비를 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무릎에 놓고 7번이라도 가보라 하면서 기도했던 엘리야. 그의 오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했더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최대 관건, 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에 가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에 기록된 책의 내용, 즉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 말씀을 보고 자기가 금식을 선포하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납니다. 근데 그 천사가 기도에 응답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니엘,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할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응답할지도 이미 천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시며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쌓여서 반드시 향로에 채워지면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소천 되신 할머님도 6 아들을 키우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9남매를 놓으셨는데 고모 셋만 어릴 적에 다 돌아가시고 아들들만 살아가지고 6 아들을 키우셨어요. 그러시면서 또 할아버지가 그때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불신결혼을 했더니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집이 한의원 하는 줄 알아요. 왜냐면 할머니가 매일 쑥뜸을 막 이런 거를 올려가지고 막 그걸 불 붙이니까 막 이런 쑥산이 막 타오도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그 류마티스 관절염 우리 할아버지가 다 만든 거거든요. 겨울에 예수 믿는다고 소보다 못하다 그래가지고 손은 안방에 재고 할머니는 외양간에 재우고 그래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면 그걸 막 쑥 얼마나 이만큼 쑥자리가 이만해요. 무릎에 이런 크기가 3개씩 있고 이래요.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쑥 뜨면서 찬송을 막 이기시다가 쑥 다 뜨고 나면 그렇게 또 힘들어 하세요. 뭘 힘드냐면 그 인간 천국 가면 만난다고 막 이렇게 힘들어. 어쨌든 2분 지금 천국에 계신데 그 할머님 살아계셨을 때 기도가 하나님 우리 6 아들 중에 목회자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러면서도 내심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전하는 자의 말에 의하면 큰아들이 제일 똑똑하고 인물도 좋으니까 큰아들이 목사가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6 아들 중에 1명이 목사가 되긴 했는데 전하는 자의 말에 의하면 제일 공부도 못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인물도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신데 본인의 말에 의하면 나 같은 건 하나님이 쓰신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인물 좋고 공부 잘하는 형님 목사다 이랬는데 내가 목사가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셨던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할머니의 기도로 아버지가 목사가 되고 또 그 은혜가 저에게 넘쳐서 저도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님도 그렇게 기도하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으로. 그래서 현재 저희 외가 쪽에 생존해 계시는 목사님이 총 6분입니다 저희 아버님 그리고 외삼촌 2분 그리고 저와 저희 사촌 동생 2명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제 사촌 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목사했냐? 누가 시켰냐?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대요. 그래서 지금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외갓집 식구들 모여 예배드리면요 저한테 기도 순서가 오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 외삼촌 그래 니는 큰 교회에서 많이 해볼 거 아이가 이러면서 아예 저한테 기도 당번이 오지도 않고 우리 식구들끼리는 말씀도 한번 못 전해봤어요. 아예 끝발이 안 돼요. 끝발이
지금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는 은퇴해가지고 설교할 기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들 모이면 거기서라도 해야 되시니까 현직에 있는 우리는 끝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삼촌은 사회보고, 작은 삼촌 사회보고, 그래도 조금 묵직한 대표 기도는 우리 큰 삼촌이 하시고, 말씀은 저희 아버님이 전하시고, 나머지 조카들, 목사들은 옆에서 그냥 수발이나 들고 있고 심부름이나 해야 되지. 주보나 만들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선조 때 하나님께서 신앙의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자손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지고, 또한 그 기도한 우리 외아버지 외할머니의 기도대로 주의 종들로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 그 제가 우리 사촌들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목사인 두 사람에게 죽일 듯이 덤벼듭니다. 그러므로 물려받은 유산이 귀한 줄 알아.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더 기도하고, 더 큰 꿈을 꿀 줄 알아야 한다. 더 놀라운 비전을 사모할 줄 알아야 한다. 물려받은 것이 그저 물려진 것이 아니라 그 수고와 땀, 그 헌신 희생을 잊지 말고, 우리는 더 놀라운 꿈을 꾸는 것이 책임이 되어야 되고, 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쓰임 받아야 한다. 쓰임 받아야. 그래서 우리 사촌 동생들은 제가 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교회 오라 소리 하고 싶은데 얘네들이 영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웃자고 한 말인데 웃어주지도 않고, 이게 무엇이 예배 시간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질적인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양적인 규모를 요구합니다.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 기도만으로도 거룩한 산제사가 될 것이지만, 그 오랜 기도,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결국 그것을 통해 내 삶이 잘되고 내 일터가 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양적인 기도의 내용이 오래고 깊은 기도가 기도하는 그 순간만으로도 행복한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영광의 길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로 걸어와 기도로 주어진 은혜의 오늘이라는 삶이 오늘의 기도로 관리 보호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영광의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죽지 않고 쌓여서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죽지 않고 쌓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죽지 않고 쌓여서 반드시 역사로 나타납니다. 기도는 죽지 않고 쌓입니다. 기도는 쌓여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의 자리를 살려 주옵소서. 내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 역시도 그런 깊은 기도, 오랜 기도를 경험하며 정말 육신의 정욕들, 분주함과 바쁨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되 깊은 소통의 은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 쌓여진 기도를 통해 내가 살아나며 가정이 살아나며 자녀들이 살아나며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